자,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들고 성도들 앞으로 나아갈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을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은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들고 앞에 섰습니다. 시편 65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누리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가까이 머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시편 65편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은혜롭고 귀하고 복된 말씀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4절 한 절 말씀이지만 이 말씀 오늘 좀 짧은 시간에 좀 여러분들 깊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말 성경에는 첫 번째 문장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첫 번째 문장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살펴봤는데 영어 성경의 문장은요, 우리말 성경하고는 조금 이 단어 배치를 좀 다르게 해놨어요. 우리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복을 서술어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은 문장을 이걸 맨 앞으로 뺐어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 원전을 살펴봤더니 이 원전에서도 사실은 복이 있는 자여 강조하면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하고는 이 순서를 좀 배치를 조금 잘못된 건 아니고 좀 다르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강조점을 다르게 본 거예요.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성경학자들이 번역할 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고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여기에다가 우리말 성경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 성경이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은 복이 있다라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으로 그 문장을 빼서 영어 성경은 복이 있다라고 이 문장을 시작을 하고 있고 히브리 성경은 복이 있는 자여라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복이 있나이다 라는 이 말은 사실 시편 1편 1절에 처음 시작하는 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쫓지 아니하고 할 때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과 오늘 본문에 복이 있나이다 라는 말이 히브리어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원전의 의미를 살려서 우리말 성경은 굉장히 다듬고 아름답게 이 글을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이 구약 원전의 의미를 살려서 다듬지 않은 날 것과 같은 직역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복이 있는 자여, 이거 아니에요. 이거 띄우지 마세요. 이거 이따가 제가 띄우라고 하세요. 자, 복이 있는 자여, 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 그리고 가까이 오게 한 사람, 그래서 주님의 뜰에서 살게 한 바로 그 사람, 우리가 주님의 집 곧 주님의 성전으로 만족하겠노라. 이게 이 원전을 아주 직역해서 날 것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 앞에 뭐라 그래요? 복 있는 자요. 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 이렇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은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은 이걸 좀 잘 다듬어서 예쁘게 바꾼 거예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자, 이 말씀으로 보아서 다윗은 자신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자여라는 게 이게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기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참 복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참 복을 주셨구나 라고 자기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인지 그것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자신의 부족한 모습과는 상관없이, 다윗도 사실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상상도 못할 그런 악한 죄를 저지르기도 한 사람이에요. 허물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우리는 늘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좋은 모습만 자꾸 보려고 해서 그렇지, 사실 다윗이 아름답고 좋은 모습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굉장히 악하고 더러운 그런 모습들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신의 그런 부족한 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자기를 가까이 하나님 곁으로 오게 하셔서 자신이 하나님 가까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참 허물이 많고, 내가 참 실수가 많고,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도 많지만 그런 나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오게 하셔서 하나님 곁에 머물게 하시니까 이게 나에게는 너무나도 큰 복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심으로 내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수도 없이 말씀드렸잖아요. 되는 일 없이 맨날 한 10년 가까이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어떤 때는 진짜 몇 날 며칠 굶주려야 했고, 살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사람은 흉내를 내야 했고, 죽어라 도망치기만 했어요. 어떤 때는 같이 했던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요. 어떤 때는 너무나도 큰 실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질러서 무서운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야단 맞고 혼이 나고 징계를 받더라도 하나님이 가까이 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가까이 머물고 있었기에 다윗은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실수가 없고 허물이 없고 죄를 짓지 않아서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무런 흠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죄를 범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한 모습과는 상관없이, 나의 연약한 모습과는 상관없이, 허물 많은 나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나를 늘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오게 하셔서 그 하나님 곁에 머물게 하시니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이라는 단어에 나를 넣어서 읽어야 이 말씀이 나에게 진정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직역한 번역을 다시 풀어서 보면은, 다시 한번 제가 풀어서 아까 띄우려고 한 그거 한번 띄워주세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복 있는 나에게 얼마나 복이 있는가. 주님께서 택하신 나, 그리고 지성소 가까이 오게 한 나, 그래서 주님의 뜰에서 살게 한 바로 나, 내 주님의 집, 곧 주님의 성전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표현하니까 뭐예요? 사실은 이게 누군지, 그냥 이 사람도 될 수 있고 저 사람도 될 수 있는데, 다윗이 말하는 건 자기 자신이고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다 나를 대입을 해야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자여, 내 복이 있다 이게 아니라 복 있는 나에게 얼마나 복이 있는가. 주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그리고 지성소 가까이 오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뜰에서 나를 살게 했고, 내 주님의 집 곧 주님의 성전으로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시편 본문의 말씀이 가지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복은 어떤 복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복을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자주 언급하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 모으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요, 다른 것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받게 한 이유는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들과 친밀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친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말하고 싶은 이 복이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곁에 가까이 오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가까이 오는 거 싫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가까이 오는 거 싫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 내가 친한 사람은 내 곁에 오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가까이 오게 하셨다는 거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친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친밀하게 여기시는가. 아, 내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 여러분들은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는 건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만사형통의 복을 받고 물론 이것도 복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복은 그 나에게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하냐, 얼마나 친밀하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게, 그게 복 중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이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무엇인가를 공급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역사의 결정권과 인생의 문제 해결권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의 모든 운영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권자 되신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 최고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교구를 맡아 섬기는데, 제가 이제 4교구를 맡았어요. 1대 교구 안에 1교구, 2교구, 3교구, 4교구 이렇게 교구를 맡았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는 이제 그 교구마다 교구장 장로님, 교구장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한 교구에 교구장 권사님 남편 되시는 집사님께서 온수매트 사업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공장을 확장하게 돼서 교구 목사님 오셔서 좀 이 확장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가가지고서는 또 확장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막 제가 막 축복기도 열심히 해드리고 그랬더니 이 남편 집사님이 되게 감사하셨던 모양이에요. 돌아가는데 저에게 온수매트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온수 매트를 겨울마다 따뜻하게 잘 사용하다가 제가 이제 대구로 내려오게 되었고, 대구에서도 겨울에 그 온수 매트를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온수 매트 헤드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AS를 받으려고 전화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공장 그 직원이 받았는데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AS를 받는 게 복잡한데 그 직원이 마지막에 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이 제품 어디서 구입했느냐? 그래서 사장님이 선물해 주셨는데요. 그랬더니 바로 새 것으로 보내줬어요. 사장님이 선물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AS가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새 걸 보내주더라고요. 그냥. 사장님만 알고 있어도, 사장님만 하고도 친해도 이 문제가 그냥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온수매트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아는 사람만 있어도 해결이 쉬워지는데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친하다면 이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내가 친하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최고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과 내가 친하다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과 친하다면 내 삶에 걱정할 것이 무엇이고 염려할 것이 무엇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늘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늘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의 하나님과 내가 친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내가 친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원수가 나를 겹겹이 애워싸고 있어도 내가 편히 눕기도 하고 편히 자기도 하리니라고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내가 친하기 때문에. 그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고 배가 고파 굶주림을 당하고 때로는 수치와 모욕을 당해도 그게 거리낄 것이 없는 거예요. 회복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실 그 하나님과 내가 친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복 있는 자다라고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다윗의 고백을 다시 풀어서 보면, 이 한 절 말씀을 다시 풀어보면 다윗이 말하는 복을 4가지의 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이 택하다라는 이 말은요,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내가 무언가를 고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 가지 중에서 정확하게 지정해서 지명해서 고르다라는 뜻이 이 택하다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랜덤으로 하나님께서 이거 얻어 걸리는 얻어 걸리겠지 하고서 이렇게 팍 뽑아내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있는 60억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확하게 딱 지적해서 바로 너라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고르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그냥 고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있다. 정확하게 지명해서 지정해서 골라내셨다라는 의미가 오늘 본문에 택하다라는 말이 갖는 의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골라내신 이유가 뭐예요? 내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소유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골라내신, 택하셔서 하나님의 소유 삼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섭리하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는 그 섭리하심 가운데 열과 성의를 다하셔서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주사위 굴리듯이 아무렇게나 택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어떤 게임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나눠서 이 팀장에게 자, 사람을 돌아가면서 선택하라고 할 때 아무나 선택하지 않잖아요. 내게 필요한 사람, 이 게임에 필요한 사람, 내가 친한 사람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친하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택하여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말은 주님과 친밀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 중에서 그냥 아무나 한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랑 정말 친밀한 바로 그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지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신 바로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택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까 택한 나라고 그 사람을 나로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거기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께서 가까이 오게 하신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가까이 오게 하다라는 말에는 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가까이 오게 하셨다, 하나님이. 자, 가까이 오게 하다라는 그것은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성전은 제가 성전 나올 때마다 말씀드렸어요. 성전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 그 백성을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의 핵심은 바로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까이 오게 하셨다는데 위치적으로 말하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에 가까이 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을 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지성소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지성소예요.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가장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곳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가까이 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사실 구약적인 의미에서는 굉장히 쇼킹한 말이에요. 이거는 율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에요. 지성소로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거룩한 장소에 죄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가까이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이 죄인들을 가까이 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아무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흠이 없고 정결한 참 이스라엘 사람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에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국에 내리신 조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가는, 하나님 지성소 앞으로 가까이 가는 것을 가로막는 게 뭐예요? 죄잖아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쫙 찢어져 버린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예견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내 곁으로 가까이 오게, 너희가 내 지성소 안으로 가까이 오게 내가 할 것이다. 나에게 가까이 오는 그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지성소 곁으로 가까이 오는 바로 그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실수가 많고 늘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더럽고 추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다라고 다윗은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황금 같은 시기에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건 이거 정말 복으로 알고 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황금 같은 전성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헌금을 드리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복임을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가장 좋은 시기에 주님 가까이 있는 것이 불행이라고 생각해요. 인생의 가장 좋은 황금기에 하나님 곁에 가까이 나오고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답답하고 힘들고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돈을 벌어야 하는 아주 바쁜 시기에, 삶의 중요한 것들을 결정해야 하는 시기에, 또 공부해야 하는 시기에, 또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만족하며 누려야 할 그 시기에 주님 가까이 있어서 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 다윗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복임을 깨달은 사람은 인생의 황금과 같은 시기에 주님 가까이 머물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목사님, 우리는 이제 젊은 청춘의 시절 다 보내고 이제 이렇게 나이 들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파가지고 교회 계단 올라오면 낑낑대고 올라오는데 우린 이미 황금의 시기가 다 지나갔는데 그럼 우리는 어쩌란 말입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아무리 청년의 시기에, 그 젊고 아름다운 시기에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마지막 텀에 와가지고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 지치고 고단한 몸과 마음, 이제 노쇠하고 연약해진 그 몸을 이끌고 주의 전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참된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이 교회 전을 가까이 찾아올 때,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예배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은총, 영생의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젊은 집사님들, 그 젊은 시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보면 참 제가 마음이 막 기쁨이 넘칠 때 있어요. 우리 금요 기도회 때 보면 청년들 여기 나와가지고서는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불타는 금요일에 세상의 젊은이들은 다 세상에 나가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자유를 만끽하면서 사는데
세상으로 가지 않고 이곳에 하나님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는 청년들 모습 보면요, 이들이 복 있는 자들이구나. 이들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구나. 이들이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자들이구나. 늘 감사하게 됩니다. 인생의 전성기는요, 젊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황금기는 젊다라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때가 내 인생의 전성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이가 들었든 내가 건강하지 않든 내가 가진 것이 없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바로 그때가 내 인생의 전성기요, 그때가 내가 최고의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인생의 소중한 골든타임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의 뜰에 거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뜰에 거한다라는 말이 또 가지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교제하다, 함께 살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 이 뜰에 거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뜰에 거한다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한 집에서 같이 산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뜰에 거하게 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내가 인생에서 동고동락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현장에서 매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 게으르게 살면 안 돼요. 그러면 함부로 낭비하면서 살면 안 돼요. 정말 열심히 살아야 해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해요.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을 다해 살면서 그 가운데서 늘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사람, 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늘 복음을 전하며 어떤 삶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 속에서라도 감사와 찬송이 그치지 않는 바로 그 사람이 주의 뜰에 거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오늘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한다라는 말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한다. 아름답게 지은 성전 건축물을 보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교회도 벌써 이제 본당 리모델링 한 지가 꽤 됐어요. 2018년도에 했으니까. 우리 2018년도에 이 본당 리모델링 했을 때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우리 예배 드릴 때, 그날 막 예배 드릴 때 우리 유초등부 댕댕이들이 저 중층에서 확 뛰어들어 보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교회 안 같아요. 그 말이 아직도 제 귀에 이렇게 맴돌아요. 교회가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정말 아직도 저는 보면 우리 교회가 참 예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말하는 성전의 아름다움,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한다는 말은 이 성전 건축물을 보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이란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에서 누리는 온갖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전에서, 히브리어 성경 원전에서 이 아름다움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하면, 하나님께 사람들이 나와서 제사를 드려요. 특별히 화목제예요. 화목제의 특징이 뭐예요?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그 화목 제물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화목 제물을 드린 사람들이 그걸 나누어 먹어요. 그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로 서로 그 음식을 막 나누어 먹으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아름답다 여기시는 거예요.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식탁 교제를 나누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선 참 아름답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만족하겠다라는 말은
바로 그 성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귀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의 즐거움, 예배 후 함께 식탁 교제를 하는 기쁨,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는 기쁨, 예배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모든 즐거움을 말하는 게 바로 이 아름다움, 성전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착각하실 때가 있어요. 주일날 와서 이 대예배 드리는 이것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이 예배만이 아니라 이 예배 후에 이어지는 성도의 교제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온전한 성도의 교제도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냥 예배만 받으시는 것이 기뻐하신다면 굳이 교회 안에 모이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모아서 예배하게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예배한 후에 그 귀한 성도의 교제까지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서로 만나면 지난 일주일 동안 그 삶을 가지고 서로 위로해주고,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이 얼마나 지치고 고단하고 피곤했습니까?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그런 성도의 교제를 하나님은 예배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그리고 우리 일주일의 삶을 살아있는 산 제사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넘치는 경험을 한 사람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의 감격과 감동이 풍성하지 못한 거예요? 이 예배의 형식이나 어떤 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감격과 감동을 누리려면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온전히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 가운데서 온전한 성도의 교제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후에는 우리가 연합으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위로하고, 그 성도의 교제를 하나님 아름답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우리의 지난 일주일의 삶을 보면서 참 부족했던 모습, 연약했던 모습, 또 기쁨과 감사가 넘쳤던 것을 고스란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모습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데, 지성소로 가까이 부르실 때 우리가 흠이 있고 부족하고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의 모습까지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임재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때 예배의 감격과 감동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아무렇게나 살다가 성경책 덮어놓고 먼지 뽀얗게 쌓이도록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저 주일날 한번 탁탁 털고서는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에 무슨 감격과 감동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배의 형식을 바꿔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그 예배하면서 성도들과 교제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4가지 복을 모두 합하면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조금 전까지 제가 침을 팍팍 튀어가면서 말씀드렸던 예배인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 머무는 것,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게 하셔서 그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배인 것이에요. 내가 주님 품에서 말씀의 비밀을 듣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며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내가 회복되고 내가 살아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또 하나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도 예배의 일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는 하나님과 친밀함의 척도입니다. 예배의 감동을 친밀함의 감동으로 누리시는 사람이 진정한 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을 풍성하게 누렸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더 풍성하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런 예배자가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형식과 습관에 굳어지지 않는 친밀함, 하나님과 정말 친밀함의 예배가 회복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가까이 오게 하셔서 예배하게 하시는 우리 남흥의 모든 권속들이 주님의 뜰에 거하면서 주님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친밀함이 살아있는 예배자로 하나님 가까이 머무는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오게 하사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친밀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머물며 그 하나님 곁에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